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 누가?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2월달 한 달 동안은 주보 앞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1월 주제가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고 에스겔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은 제일 먼저 첫 주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 두 번째가 사명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흩어져 전도합시다. 전도한다. 네 번째 주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 네 가지 2월달 제목을 놓고 같이 묵상하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바로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절 말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 주보 제일 앞에 보면은 이번 주 요절 말씀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아마 주야로 여러분들이 어린어통과 카톡으로 찍든가 아니면 기록해둔가 바로 이 부엌에다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속적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죠. 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바로 말씀 44절에 보면은 45절 양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데,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혹시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 한다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혹시라도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바로 온전한 관계, 바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대소간의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심오한 교제를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연락되고 예배 드린 것 하나님 나라 연락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신약에서 가장 큰 바로 이 전환기입니다. 신약 교회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이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서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니, 순교하면 순교할수록 더 그들은 힘을 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주님이라 할 때도 사명하고 합니다. 육신의 피곤함보다도 면류관이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인이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부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이 안 좋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잠깐 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는 사랑스러운 관계였는데 왜 요즘 이러는지, 갑자기 내 마음이 이러는지 이걸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심령들에는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1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심령을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올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바로 이 마음문을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활짝 열고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나 부끄러운 것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예수 보혈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초대교회 성령을 속이는 일, 즉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발생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짜고 그랬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부부간의 교회에 좋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런데 즉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여보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상황이 어떤 것인가? 본문의 1절 보세요.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아나리아 이 뜻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 그 말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남편, 부인은 삽비라. 삽비라는 청옥 즉 아름답다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 부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땀 흘려 번 소유를 지금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를 판 이유 앞에 보면은 4장 36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교회에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우리 같으면은 제주도 같은 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로 레위 족속인데 요셉, 이름은 요셉이 그런데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위로자,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다하든지 요즘 말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요 하고 그런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로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해는 행적이 뭐였을까? 교회에서 4장 37절 한 목소리 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 바나바라 위로자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얼마를 팔아서 지금 이 사도들 앞에, 오늘 같으면 목회자들입니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의 입에 의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신앙생활도 참 이쁘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생활, 헌신생활 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나바나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었다 놨다 듣기만 내려든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마음에 그래 여보 우리도 좀 헌신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 좀 받읍시다.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요셉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허영에 의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 보이게 한 헌신이었고 내가 자랑받기 위한 헌신이었고 인정받기 위한 헌신과 봉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헌신하라고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올바르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실한 사람이여 이렇게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은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심지어는 어떻게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즉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즉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골방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농협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 보는 곳에 가서 주여 하고 막 서서 기도하지 말고 조금 오면은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다. 라면 한 박스 어디 갖다 주면서 막 사진 찍고 대서특별을 나가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만일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칭찬이 없네. 다 세상에 받아버렸으니 우리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성령의 바로 이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꼭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때 욥기에 그럽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 여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끝가장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없게 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 부부는 순수한 마음의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허영과 자존심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항상 겸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아나리아 삽비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속였을까? 2절 말씀 봅니다. 그 갑에서 지금 땅의 소유를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를 감춤해 그랬습니다.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둘이 지금 짝짝꿍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액수는 나오질 않았어요. 소유를 팔아 드리기로 했으면 그거 다 드려야 될 텐데 얼마를, 바로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은혼 끝에 돈 일부를 빼돌려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여보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닌 거거든. 어차피 드릴 거 드렸다고 교회에서 소문만 나면 되지 액수는 모르니까. 그러면서 바로 드렸다는 것만 하고 바로 나머지는 온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공모였습니다. 서로 권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좀 믿음 생활 그럴 때면은 부인이 가끔 권면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인이 자료나오나 치우치면은 남편이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고 한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깔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면이 보이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보 참 좋은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기분 상하지 않게끔 이런 말 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화난 얼굴로 화난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러면은 기분 나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둘이 사는 겁니다. 가족이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에서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확실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그랬는데 하와가 어때요? 이 사단마귀 미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가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여보 나 이거 선악과 먹으면은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래.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 그거 큰일 났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어쩌다가 여보 그런 실수했을까? 어쩌다가 그런 실수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담 본인이 안 먹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부인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것만 안 했더라면 영생하며 살 텐데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어요. 한 사람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물질 시험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니다. 돈 사랑함이 일만한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많으면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해버리면은 돈 사랑함이 일만한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것은 손을 뻗쳐서 예수께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탐을 내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 미혹이라는 것은 벗어나다, 바로 이 빗나가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은혜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모든 물질, 명예, 소유 아름답게 가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을 탐내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럽니다. 근심은 육체적으로 바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말합니다. 찔렸다는 관통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구멍을 따라버린 거예요. 바로 무엇이? 이 지금 탐욕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탐욕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합니다. 탐욕 때문에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나에게 물질 주셨으니, 나에게 귀한 직장 주셨사오니 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 온전히 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마귀라는 놈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아나리아가 이런 범죄, 아나리아가 지금 이들에 대한 베드로가 지금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범죄했을 때 책망을 하는데 감췄다고 3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러면은 아나리아 삽비라가 왜 지금 무엇을 감췄을까? 왜 감췄을까요? 하나님의 바로 성령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란 놈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이 성령의 마음, 처음에 준 마음을 바로 요동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미워지고 갑자기 싫어지면은, 아니 전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좋아서 그냥 여보 당신하고 아니면 우리 서로 간에 좋아서 차 마시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퉁져버려. 미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미움과 싫은 마음을 준 겁니다. 지금 이럴 때마다 손을 잠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였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보면 싫어지고 내 마음이 이럽니까? 하나님,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 외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접수해버린 것입니다. 왜요? 이 사단 마귀라는 놈이 사단의 역사인데 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와 같이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거짓말장이 다 요약을 합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온 천하를 꼬드기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 비단 같은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리아 삽비라에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바로 이 사단이 가득하다. 마음이 가득하여서 마음을 흔들리게 되고 두 마음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판조하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영을 마귀란 놈이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 오셨을 때 먼저 마음의 문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문을 열라겠지 않습니까? 새 영을 부어주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하겠어요? 마음의 문을 여시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언서 4장 23절 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뭘 지키라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겠습니다.
생명은 그는 이에서 남이라. 모든 생명을 뿌리는 내 마음의 생각, 어느 날 욱하는 것도 있지만은 왜 서로 사람 간에 어려움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평소에 좋아했다면은 환경이 욱 와도 그 사람에게 10원짜리 9원짜리나 그렇게 악한 행동을 안 해요. 내 마음속에 평소에 뭔가 모르게 지금 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실증,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이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날 건드리고 확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이 성령에 가득 찬 그 애가 그 10년 가운데 이 바로 악한 것들이 와서 접수해 버리니까 이렇게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 버립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병을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왜 이랬을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욕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둘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마음, 언어와 행동, 그리고 하나님 얼굴도 싱글싱글하면서 교회 와서 찬양하며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다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바로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소욕이 거스리다, 위에서 눌러버린 겁니다. 내가 은혜 생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위에서 거스려 눌러버린 겁니다. 두 마음이 되었고 선과 악이 내 마음에 싸우고 있고 사랑과 미움이 내 마음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세상 살면서 믿음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들 정신 차려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공고하다, 그 말은 비참하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음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서 사도로 세워서 지금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생명 걸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바로 이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두 개 싸우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야말로 제 자신의 마음을 쥐어 뜯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바르게 신앙생활 좀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온전히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거저 가는 것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가시밭길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여러분 아무리 염려 근심 없다고 해서 그것만 여러분 다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적당한 자만 타협해보세요. 핍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믿음생활 해나가려고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을 관리할 것인가? 4절 말씀 보면 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너희 땅이 아니냐, 그러죠.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아나레 삽베라이가 네 있던 재산 다 네 것 아니냐? 판 후에도 돈 네가 갖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희 마음에 두었느냐?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마음입니다. 왜 이 마음을 가졌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짓말했다겠습니까? 하나님께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 사람에게 하는 것, 서로 간에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처분한 권한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감출 필요 없죠. 땅값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지도 안 했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안 했고, 사도들이 내라고 하지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한 겁니다. 자기 혼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허영이었고 전부인 양 가장했지만은 이는 바로 온전한 물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은 사단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거짓말하면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자, 큰 소리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유황에 타는 곳으로 못에 던질 것인데 둘째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런 올무 있다면 빨리 예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 날성금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이런 올무를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봉사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다 달라요. 나에게 준 은사, 선한 청지기같이 이만한 은사 가졌으면 이만한 선신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한 은사 받았으면 이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5절입니다. 보면 5절이요. 아나리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니, 베드로 사도가 너 왜 성령을 속였냐? 그러면서 이 쪽 이야기를 할 때 혼이 떠나버려요.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교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어메 세상에 하나님을 거짓말해 속인 사람이 죽어버렸다네. 이 소문이 온 교회 다 났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부인이 지금 들어옵니다. 아마 부인은 남편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은 줄 알고 즐거워서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이후로 베드로 사도가 부인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8절입니다. 땅값 한 것이 이것이 뿐이냐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부인 삽비라가 회개할 기회를 바로 베드로가 주었는데, 그러나 부인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속였습니다. 남편이 지금 일부 속이고 바로 이 반트는 집에 있습니다. 아마 안 들었습니다. 이랬으면 부인은 살아요. 그런데 둘이 지금 합장 짜고 공모해서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지금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삽비라에게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부부간에 꾀하여 주의 영을 하나님을 시험하였느냐? 보라, 너희 남편은 장사하고 이미 너희 남편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묻고 오는 사람들은 발이 지금 묻고 돌아온다. 또 너를 매여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너도 지금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잘못하고 꿈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것,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형편을 알고 네 처지를 안다.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줄 아는다. 그래 나 회개했으니 다행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감싸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지금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일 후에 교회 반응 보세요. 5절에 아나리가 죽고 났을 때 듣는 사람은 두려웠다겠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죽고 난 후에 11절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편도 죽었는데 3시간 후에 부인도 지금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쨌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봐라, 모든 성도들이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고전할, 바로 이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 말씀 마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 제거해버리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를 성수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사람과 관계, 여러분 회개하시고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육적으로, 바로 이 건강으로, 신앙적으로 풍성하게 흔들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축복받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성령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와서 말씀 붙잡고 깨닫고 은혜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며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가사를